작년이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의 해였고, 창립 30주년의 해를 지내면서 저희 동명교회가 를 성도 중에 한 분이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 성도 여러분이 매달 마지막 주 여기 글로리아 찬양팀하고 함께 부르는 노래가 우리 전 집사님께서 이렇게 작곡하신 그 작곡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그 찬양대에서 올렸던 이 곡은 유별 청년이 작곡한 작곡이고요. 그리고 또 유별 청년이 남성들 대상으로 이렇게 작곡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교회가 해서 세 곡이 지금 이렇게 곡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어찌 보면 음악적으로 저희가 이제 풍성한 그런 자산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이제 우리를 깊숙하게 이끌어가는 이 계절이죠. 교회 안에 깊은 소식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반주자 이소미 양이 이번 주 14일 오후 1시 30분 아모르 웨딩 컨벤션 홀에서 결혼합니다. 조금 실망한 남자들이 있습니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거 찾느라고 한 몇 시간 헤맸습니다. 인터넷에서. 신랑은 남자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 좀 이제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도 이걸 한참 틀어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요람에 가면 재직들 269명 가운데 남자가 92명, 여자가 177명으로 여성이 약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의 약 2배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요즘에 나오는 사회적인 논리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주로 마태복음을 읽었던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유대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냐면 한 2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굉장히 먼저 소중히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려 5명이나 되는 여자분들이 나와요. 여성들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마리아. 이렇게 5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는 가나안의 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이죠. 그리고 정탐꾼이었던 살몬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럼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요. 이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죠?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여인을 배제하고 또 이방인을 상당히 배제했던 마태복음 1장에 무려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첫 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소망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소망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다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가 하면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닌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범죄에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 그럴 때 왜 거룩한 줄 아세요? 성도들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나 인간의 범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다말과 밧세바는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오를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과거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이 한계를 극복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를 통해서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맞나요? 하고 누가 묻는다면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유대인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게 전통인가? 만약 이 전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물음을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No!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 27장 1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여자들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여자가 5명 나옵니다. 근데 이 5명은 한 가족의 자매들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한 가족의 자매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슬로보앗의 딸인데요. 슬로보앗은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장자 므낫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회막 문 앞에 있습니다.
해막문 앞에 지금 이들이 뭔가 호소하기에 서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요, 제사장 엘르아살도 있고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고요, 온 백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들이 호소를 해요. 뭘 호소하는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절 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없어져야 합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기업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 5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 문의 앞에 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요점이 무엇인가요? 기업을 주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배경,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 자매 5명이 지금 해막문 앞에 있다고 했는데요. 해막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해막은. 재판도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의 지도자, 어른 중에 어른, 모세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이 자리에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온 회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 선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뭔가 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좀 해보십시오. 막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간다,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기도도 이게 한 번 통과 의례를 지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정말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또 제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심지어는 담임 목사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주저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통하고 밤 외에는 제 방문도 열어놓고 누구누구나 오세요 그랬더니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에는 저에게 마이쮸를 가져간 게 아니고 마이쮸를 갖다 줘요, 저에게. 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제 방에. 근데 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곤혹스럽고 힘든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멀리서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곧 허락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지금 현재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가서 분배한 게 아니고요, 도착하기 전에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분배한 거예요. 분배의 기준, 다시 말해 기업을 나눌 때의 기준은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에 따라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가장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았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없이 딸들만 남기고 죽은 아버지의 기업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강남의 10억짜리 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약속의 땅에서의 우리 믿음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기업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뭔가 따지러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분, 20분, 1시간 들어도 뭘 주장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가 갈팡질팡 하는데 이 자매 5은 분명했어요, 주장이. 아버지는 주님을 거역하던 고라의 그런 무리와 무관합니다.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었던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5 자매의 탄원을 듣고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5절이에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자신도 듣고 놀란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거죠. 아직 이런 예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뭔가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로써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운 상속 제도가 세워졌어요. 고대 중군동 지역에서 여자들은 단순히 하나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옛적에 이 상속 제도는 획기적인 율법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3,500년 전입니다. 우리가 불과 50년 전, 100년 전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만도 3,500년 전이에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고 하나님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편에 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제정 과정에 여러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의 인권이 동등함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 제정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반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 등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바라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후로 그 어떤 율법이 제정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율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성 경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밝히 드러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딸들의 이름에 나타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평등한 가정교육,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메시지 속에 밝게 드러난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관계성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슬로보앗의 교육을 한번 볼까요? 딸들의 이름이 한결같이 밝고 긍정적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니하다라는 말이에요. 특히 그 막내 디르샤는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뒤에서 차경호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 첫째 아들이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슬로보앗은 다섯 번째 딸을 낳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기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를 부르는 것이고 존재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와 어머니 세대의 이름 중에 종종 정남이, 후남이, 승남이, 끝내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남아 선호 사상에서 나온 이름들이죠. 옛적 우리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심지어는 이름이 없는 여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조선의 여성들 참상을 목격하고 이들에게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 선교사가 1921년에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조선 여인도 누구누구의 아내 혹은 이런저런 동네 출신 여인 혹은 돼지 할머니 등등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인은 각자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혹시 이름이 없거나 알지 못하거나 들은 적이 없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면 우리가 이름을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여러분은 이 일을 해결하였던 저의 기쁨을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 이 일로 인해서 여인들은 처음으로 자기 정체성과 인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3,500년 전 절대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딸들을 낳은 슬로보앗은 그 전통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슬로보앗은 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심어주었고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와 우리 공동체 안위를 위해 살아가도록 자존감과 긍지를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으로 인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교육을 받고 당당하게 산 거예요. 여자들의 의사표현은 꿈도 꾸지 못하였던 그 시대에 바로
이렇게 살았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여자 상속을 감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한 지도자 모세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참으로 파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친 세상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뜻을 밝히고 기쁘고 즐겁게 아름다운 성김을 다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슬로보아처럼 먼저 아버지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부모님인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번에는 밝히 드러난 메시지가 있는데요. 슬로보아스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장남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 애굽에서 옮겨서 거기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의 후손 슬로보아스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가문의 믿음이었고 아버지의 믿음이었으며 이 믿음이 딸들에게로 전달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업을 분배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평생을 살았던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망문 어귀에서 절박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옳게 보시고 하나님은 여인 상속 법안을 율법에 신설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여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에요. 나에게로 오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의 상황으로 오시는 거예요. 꽉 막힌 나에게로 오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꽉 막힌 마음, 답답한 마음, 거기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미래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바 종족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 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평등한 교육이 딸들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참된 용기를,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교육과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교회가 여성 사역을 새로운 차원에서 요청하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성 상속 제도를 인정하시고 율법으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여성의 리더십을 요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부속 병원의 소아 신경외과 과장 벤 카슨 박사가 있어요. 1987년에 샴 쌍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이 샴 쌍둥이. 하나는 이제 파트리크 빈더라고 하고 또 하나는 벤자민 빈더라고 하는데, 이 둘을 분리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의사예요. 근데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유명한 의사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밝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편모설화에서 자랐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싸움질을 일삼았어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암기하지 못해서 늘 친구들의 놀림감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끊임없이 이 말을 되풀이하며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에 힘을 입은 그는 마침내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에 입학하여 신의 손 카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변함없이 격려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너는 할 수 있어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그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우리가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없었고 존재감도 없었고 긍지가 없었던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아직 오지 않은 한민족 이 역사의 미래를 앞당겨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리랑 고개를 넘는 젊은 조선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간청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여성들이 새로이 서야 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향해 마음껏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여성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